두 곳 말씀을 이제 읽을 텐데요. 첫 번째 말씀은 신명기서 제 5장 28절서부터 마지막 절인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제 5장 28절서부터 3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제 5장 28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이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하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으시기를 원합니다. 큰 찬송 103쪽에 있는 경배송 24번 주께 올려드립니다. 103쪽입니다. 성찬을 받은 날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성찬의 감사를 주 앞에 표현하게 됩니다. 이 성찬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역시 십계명의 제2계명 뒷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주께서 친히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 중에서 이제 2계명은 다른 계명보다도 길게 하나님께서 뒷부분에 뭔가를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 2계명 자체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의 땅들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에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해놓으시고서는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핵심적인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조시키는 겁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말 뒤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는 말을 표현하셔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전체 십계명의 전체 틀을 속에서 이걸 읽으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내신 사람들한테 주신 것이다. 오늘 우리 용어로 말하면 주께서 복음에 참여하게 하고 그것을 인쳐준 사람들, 오늘 성찬의 은혜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주께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미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는 양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제 아주 비슷한데 구약에서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킨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도 해 주시죠. 여기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배제를 하면 이게 정말 심각해집니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미 일어난 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전제로 할 때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로 나타나느냐?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이를 우리의 신으로 섬기지 않는 것. 그다음에 2계명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 것. 이걸 확대하면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대로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다. 그걸 잘 의식하고 그것을 행해 나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냐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나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포함하는 거죠. 포함해서 하나님이 내신 그 계명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서요. 감사합니다. 그래놓고서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것, 방종의 길로 가는 것,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아니, 나 하나님 안 미워하는데요. 하나님이 좋아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이 내신 그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 자체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일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요즘 이제 CCM 찬송으로 나오는 것들을 다 보면 전부 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데 특히 제2계명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신 계명은 다 어겨나가면서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걸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미워하는 자, 즉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갚는다. 하나님께서 형벌하신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큰 원칙이 있는 거죠. 이 보응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전제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한다고 얘기한다든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되게 이제 근자에 전도하는 방식 가운데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는 게 많거든요. 좋은 전도의 방법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당신을 위해서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는 별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는가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도 방식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일으키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또는 자기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죠?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벌이 이제 끝까지 가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징계가 되는 거죠. 이 외적인 형태는 비슷한 거예요. 그죠? 징계의 경우는 좋은 게 뭐냐 하면 그게 그 벌을 내려서라도 그 사람이 잘못을 회개하고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그냥 징계가 아니라 형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야 되겠죠. 최선의 방법은 징계도 안 받는 거잖아요. 징계도 안 받으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신 원칙대로 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균형이 안 맞게 제시되어 있는 이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그 죄 갚는 것이 있게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강한 인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이 주어진 거예요. 이 계명에 주어진 굉장히 긴 얘기입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1계명에 그 얘기 없어요. 3계명에도 그 얘기 없어요. 3계명에는 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긴 얘기가 처음으로 딱 덧붙여진 게 제 2계명입니다. 뭐뭐 하라라는 말 뒤에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 얘기를 시작하느냐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딱 해놓았어요. 여기 소위 신인 동성론적인 표현 하나가 나타납니다. 마치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질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이게 이제 부부 관계에 쓰는 말이거든요. 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자가 질투하게 되죠. 여자가 자기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남자가 질투를 하게 되죠. 질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죠? 정말 강력한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질투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는지를 아는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마치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벌을 가하는데, 그 벌을 가하는 것 중에서도 대조가 되는 거예요. 3, 4대, 그다음에 1000대. 딱 그 인상을 딱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벌하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라고 하는 걸 알게끔 하면서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3, 4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0대로 해서 대조가 균형이 안 맞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3, 4대, 1000대가 문자적인 3, 4대, 1000대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3, 4대, 1000대라는 것도 어떤 거냐면, 자, 그러면 이걸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이제 안 살잖아요. 하나님을 이제 미워해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 형태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3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산다든지, 그죠?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계명대로 안 하는 사람이든지, 우리 3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다 벌을 받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문자적으로 이게 적용되는 거라면요, 저는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믿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문자적인 얘기라면 예수 믿지 못하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3, 4대까지니까 우리 자녀, 그다음에 그 자녀 때까지는 예수를 믿지 못해. 그 다음부터라면 비로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으로 생각해야 되느냐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요. 그죠? 잘못하는 그 마음을 그 자녀가 똑같이 가지면 그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일에 그 자녀가 부모가 잘못하는 걸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주님의 은혜에 반응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섬기고 있으면 여러분의 이제 1000대까지의 자녀들은, 이게 문자적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잘 섬기면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늘 유기적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님의 은혜의 넓은 범위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은혜의 넓은 범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신약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까요? 신약 초기에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안 믿는 다른 편을 예수 믿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다가 잘 안 되고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자마자 자기는 예수 믿었고 저 사람 안 믿었는데 그러면 저 사람을 버릴까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자기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예배 참석하려고 하고 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 해도 안 되고 핍박하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둘이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믿지 않는데 같이 살기를 좋아하거든. 자기는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같이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쭉 얘기하면서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여지고 아내가 그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이 뭘까? 이게 거룩의 영향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 단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바는 어떤 거였느냐 하면 한쪽이 안 믿고 한쪽 믿는 사람이니까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노력함으로써 저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여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아직 안 믿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거룩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깨끗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의 자녀도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믿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옛날에 세례받고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 진짜 믿을 때 한 사람이 안 믿어도 그 자녀들은 거룩의 영향력 하에 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한 편만 예수를 믿는 경우에도 그 자녀들에게 유아세를 이제 베푸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 아직 안 믿는 상황 속에 있는 그 남편이나 아내가 한쪽은 믿는 경우에 넓은 의미의 거룩의 영향력 하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 거룩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깨끗하다. 거룩한 자이다.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세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넓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그 분위기 속에 있을 때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천대까지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칙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러면 안 믿는 한쪽 그 남편이나 아내가 안 믿어도 끝까지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것에 적용되어지는 말이에요. 그죠? 너희들이 천대까지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을 줄 때 1차적 의도는 너희가 진짜 나를 섬기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지만 이게 기계적으로 하는 말은 아니다. 천대까지의 사람들은 자기가 안 믿어도 자동적으로 이 은혜 속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아니고 자기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이상적인 상황은 우리가 다 진정한 의미의 특별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범위가 이렇게 넓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을 덧붙이셨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제가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읽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시내 산에서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소리로 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백성들이 무서워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을 보세요. 신명기 5장 2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7절 당신이 가까이 가서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까이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듣고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죠? 이게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시내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서는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서 듣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전해주는 말은 하나님의 말로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십니다. 이 2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사람들이 이거 우리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는 분명히 해라. 29절. 다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면. 그죠?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죠?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으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하나님 얘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러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그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당신 신의 산에서 당신이 어떻게 얘기했는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왜곡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는 분명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말하는 걸 통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신이 가까이 가서 들으시고 우리한테 다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다 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자, 그거 괜찮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서 그러나 마음은 늘 똑같아야 된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면 그래서 내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나는 원한다. 예, 여기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말을 딱 알아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뭐예요?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이 복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압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다 이 복속에 거했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조금 있다가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땅속에 꺼져 들어가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60만 명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죄악을 범해 나가죠. 그죠? 그럼 이 말씀대로 안 됐네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계적인 얘기가 아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진심이 그런 거예요. 이거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온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 세상 만민이 나를 믿기를 원한다. 이게 진심이거든. 이 세상 만민들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만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세상 만민이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그게 진심이라고요.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나는 다 구원받기를 바랬는데 어떤 사람이 안 믿다니 말도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지는 않으시죠. 왜? 하나님이 그것도 다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 뭐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 뭐예요? 이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영원히 복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계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정말 개개인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인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은혜 속에서 속함지 않아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은혜의 말씀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말씀을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취급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를 구원하셨다면서요. 감사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대신에 내가 요거는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일 아침하고 주일 오후에는 예배 시간에 참석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있다가 이제 나가신 분들 입장에서 얘기하면 내가 주일날 아침에 참석하는 건 계속 할 테니까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계속한다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행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뭘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다. 그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감사해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엄중한 이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안 하면 너희 자손이 3, 4대까지 벌을 받을 거다라고 말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계적이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혹시 부모가 잘못해도 그 자녀가 자동으로 벌 받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 속에 있는 거죠. 불경건의 분위기 속에 있어요. 부모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자녀가 예수를 안 믿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도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 안에 있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부모가 예수를 믿어도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 일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경고함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오늘 아침에 얘기한 대로 우리의 마음 전체를 다해서 예수를 믿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걸 지금 오늘의 용어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죠? 그것이 신약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14장 23절 같은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14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말씀의 배경 같은 게 지금 십계명 제2계명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반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여기서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것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을 내세우는 게 안 되는 거다. 내가 사랑한다. 그 앞에는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먼저 있다. 우리는 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사랑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전부 다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주님의 말을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랑의 상승입니다. 에스컬레이션. 점점점 상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지난번에 얘기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이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삶을 나누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랑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의 핵심은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질투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 딴 생각을 가지면은 질투하잖아요. 그 비슷한 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하고 있으신 이 얘기는 사랑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질투라고 얘기해도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하나님의 질투.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3계명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명을 주시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여 내 사랑하는 자가 정말 참된 사랑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을 우리가